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에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그냥 실패한 혁명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도 별로 인기 없는 종교로 끝났겠죠. 2000년 동안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독교가 이 부활의 종교로 지금까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르다에게 한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말한 이 나사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 음성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놔두면 짐승이나 또 강도들의 위협이 있잖아요. 시체를 훔쳐가거나 또 예전에는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유물을 이 죽은 사람과 함께 같이 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왕릉 이런 데 가면 이 무덤을 도구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특별히 무덤 입구를 막았죠. 아주 큰 원반의 이 바위 같은 걸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은 정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자가 살아있을 때, 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보다 그 후폭풍이 더 크니까 좀 지켜달라. 그래서 경비를 세워서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큰 바위로 막기도 하고 또 군사를 동원해서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론이 도적설이죠.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 빈무덤의 증거를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도적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말합니다. 기절.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거다. 창에도 찔리고 매도 맞고 못도 박혔는데 기절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런 핑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오늘 3가지 증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옮겨진 무덤의 돌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큰 원반 같은 바위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 돌을 몇 명이서 움직여야 치울 수 있을까요? 최소한 장정 10명은 달라붙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이상이 되어야지 쉽게. 그리고 또 누구의 눈을 피해야 돼요?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비의 눈을 피해서 이 엄청난 돌을 치우고 그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군사의 눈을 피해서 시체를 훔쳐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 경비들은 시체를 도둑 맞으면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시체를 도둑맞게 그냥 가지고 훔쳐가게 내버려 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훔쳐가 놓고 그래서 경비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입단속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는 그 돌이, 그리고 경비도 모르게 돌이 움직여졌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일찍이라는 말은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혼자 무덤에 찾아온 것이 아니죠. 다른 여인이 2명이 더 함께 있었습니다. 세 여인이 왜 아침 일찍 날도 새기 전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렀죠.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 온 겁니다.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빨리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빨리 찾아와서 향품을 바르려고. 하지만 이 여인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우지? 그것을 어떻게 밀고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지? 이게 이 여인들의 고민이었죠. 이게 마가복음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으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무덤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으니 여인 3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힘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으로 같이 함께 찾아온 여인이 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미 찾아와서 보니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그 제자가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하게 달려가는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겼을까봐 물어보러 달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말을 보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누가 주님의 시체를 옮겼다. 그럼 제자들이 그거 우리가 어디 놔뒀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없었다는 것이죠. 빈 무덤이 되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천사가 옮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옮겨 주었겠죠. 아무리 무거운 돌이라도 천사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테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무덤을 조금 잘못하게 좀 이상하게 하거나 훼손하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로 조상님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세 여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이 수건과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쉬도 않고 달렸겠죠. 근데 역시 좀 젊은 사람이 더 빠르긴 해요. 같이 출발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한은 먼저 도착은 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계속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곧바로 뒤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해서 곧바로 역시 베드로는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쌌던 당시 세마포는 귀한 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보다 뭐가 더 귀해요? 세마포가 더 중요한데 그거를 벗겨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개켜놓고 시체만 달랑 들고 가는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머리에 싼 수건도 여러분 시체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싼 채로 훔쳐가든지 가져가야지. 세마포랑 수건이랑 다 벗겨놓고 시체만 들고 가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수의가 필요하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수의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와 수건이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수건만 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빈 무덤과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마포와 수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빈 무덤의 목격자들이죠.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증거가 별로 부실해도 목격자의 증언이 있으면 제일 정확하죠.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가지고 우리는 빼박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목격자가 그런데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부활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증거가 있죠.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또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또 부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있을 때와 똑같이 그냥 죽었다가 새로 살아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계속 몰래 숨어 있었죠. 같이 문을 꼭꼭 잠그고 몰래 숨어 있는데 문도 열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면서 들어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이 신령한 몸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썩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면 언젠가 또 죽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계속 나사로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죠. 언젠가는 또.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냥 똑같은 육체처럼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조반도 잡수시고 정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고 이렇게 손도 내밀어 보이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이 부활의 정인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그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패배자라고 했을 텐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죄로부터 승리,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